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중심은 기도 자체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중심은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시작하신 공동체를 끝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의 중심에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잘하고 있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누가 이 공동체를 시작하셨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착한 일, 복음의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성숙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 위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결심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의 공동체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교회를 취향이나 관계의 친밀함으로 묶인 모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 그들의 연약함보다 그들 안에 이미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바울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붙잡으려는 어떠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공동체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며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미래가 자기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누가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누가 끝까지 이루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 위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바울의 기도를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들의 성숙함, 그들의 문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들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첫날부터는 단순히 오래되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다라는 그 의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어떤 취향이나 성격이나 이해관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먼저였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떠올려 보면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이면서 이방인이고 또 장사꾼이었던 루디아, 귀신에 들려 고통받던 그 여종이, 그리고 또 로마의 퇴역군인이었던 간수,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의 시작을 어떤 사람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공동체의 시작은 사람의 이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 인상이라는 것으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합니다. 사람의 첫 인상은 보통 0.1초에서 3초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옷차림을 스캔하면서 호감과 신뢰성, 또 유능성을 판단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첫 인상을 판단하면서 관계를 시작합니다. 저도 이런 첫 인상에 대해서 훈련받을 때가 있었는데, 청소년 수련회를 섬기면서 일주일에 한 4,000명에서 5,000명 되는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 인상 차기만 보아도, 언행만 보아도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일 것이다
라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판단과 선입견이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 선입견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사역을 하면서든 사람을 만나면서든 선입견으로, 첫인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만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언행으로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라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본 기준은 사람의 첫인상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복음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판단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기억하며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관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분명한 고백을 한 번 더 하는데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공동체에 대해 세 가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완성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아니고 빌립보 성도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간 것도,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출발은 언제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 종종 과정에만 시선을 둘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 가는가?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 왜 기대만큼 자라나지 않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라면서 공동체가 당장 완성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바울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공동체를 자기의 손에 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을 돌아보면 대부분 이 지점에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관계가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공동체를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사람이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시작되고 그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확신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는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생각날 때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과 관계에 맺고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심을 인정하고 그 인정과 확신 앞에서 기도로서 관계를 세워갔습니다. 또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입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원망도 없고 조급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공동체의 결과를 자기 손에 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사람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상황을 통제하려는 기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간혹 교회를 이동을 했습니다. 많이 옮긴 것은 아니지만 사역지를 이동하면서 또 사역을 하는 중에 늘 기도하는 것이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항상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공동체를 세우고 이루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가 힘들어질수록 기도를 수단처럼 사용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이 좀 빨리 정리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면서 조급해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해결되지 않으면 금세 지쳐버리며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여전히 내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는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9절부터 11절을 보면 바울의 기도의 내용도 분명합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더 많이 알고 더 잘하고 더 완전해지기를 당장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선을 분별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가능한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기도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첨단 겨자씨 교회에 온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조급합니다. 조금 더 빨리 관계를 쌓고 싶고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싶고 무언가 빨리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들, 또 제가 섬기는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그 모든 것이 나의 힘,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배워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동체의 주도권을, 관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그 확신과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공동체는 사람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관계가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완성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공동체를 세우려기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확신 위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단단한 복음 공동체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속한 그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세상 믿는 예수 내가 속한 그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속한 그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공동체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위에서 기도하는 한 명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힘과 의지로 나의 자녀들을, 나의 직장 동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복음으로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나의 힘으로 세우신 공동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 하나님의 손에 내 공동체를 통하여서 몸이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계를 통하여서 나의 관계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 노력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단단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